잘못된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고 있는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입장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절망스럽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시간이 없고 남은 것은 지옥뿐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마태복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쳐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지 못한다 라고 외면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원수가 전쟁하러 이제 덮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이 덮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다고 외친다는 것,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는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인자, 헤세드, 인자와 사랑을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범한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한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참 왕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 왕은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자학하라고 기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어 안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권위 밑에 있다는 것을 자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과 살인으로 왕권을 쟁취한 인물들입니다. 호세아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갈아줄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바로 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후 6개월 만에 살룸이란 신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살룸 역시 무나임에게 이 한 달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무나임은 10년 동안 통치했으나 그의 아들 부가 히야가 왕이 되자 2년 만에 이 버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버가도 역시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 호세아도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공격당해서 결국 침략당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세아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안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너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둘째, 그들이 범한 죄는 이 제사의식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소를 만듭니다. 베렐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 금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황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니까 이 우상을 섬겨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황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혐오하겠습니까? 오늘 6절 7절에 하나님의 이 기가 찬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표점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은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백성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로보암 1세는 제사장직을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들도 원하면 다 제사장 하라고 시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제사 절기들, 하나님 절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종교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 아수르의 공격 받을 때 하나님, 저희들 잘 알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헌물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겠습니까? 황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경배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절기마다 갖다 바친 항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른다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율법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는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을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과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안전을 인간 왕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14절 초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하나님 믿고 왕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왕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람 왕이 그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안전도 지키고 그들의 부도 지키고 모든 것을 지키는 게 사람 왕이다, 하나님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에게 머리 숙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의 머리 숙이고 애굽의 머리 숙이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머리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8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에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다.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시리아에 가서 살려달라고 이 고개 숙이고 이 항복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음하고 몸을 팔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도 가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 왕이 자기 안전을 책임진다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고 믿지 않는 순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불순종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불의한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 자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과 배신을 이유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앗수르를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주님께 거부당하고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는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복적인 목적으로 섬긴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당스럽게 될 겁니다. 천국 앞에서 나 너 모른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 13절 보면은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적으로 되돌려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받은 복들을 다 원적으로 되돌려 버리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출세시키는 분, 우리 아들, 자식들 취직도 잘하고 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반석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고 딴 하나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말씀하실지도, 말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마음을 한번 살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호세아 경고에 해당된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